오늘은 세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근거합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이거든요. 물론 세례나 할례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교회의 법을 따르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인지를 보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 즉 교인으로 입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또 섬기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에 기록된 성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인 성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례는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행하셨던 성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시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지요. 또한 성찬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례 외에 그 어떤 것도 성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성례를 대할 때는 바르게 지켜야 되며 더 나아가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거나 물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도 확인해야 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노아 시대의 홍수는 구원의 세례, 다시 말해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 세례는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에, 세례를 받은 후에는 더 죄는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냈기에 더 이상 자신의 마음과 삶에 죄가 채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항상 깨어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선을 더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한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 죄를 씻음받는다는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교인으로 입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의미에 맞게 실천하며 자신이 세례받은 교인인 것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세례받은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자신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예수 복음을 잘 전하고 살아가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잘 권면하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르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마음이 없으면서도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적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세례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든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너처럼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나아 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간다든지 세례 교인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든지 더 나아가 세례 교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 이제는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과 비슷할 만큼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예식인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세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받아서 세례를 받은 후에도 마음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은 세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일에 꼭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